6월 1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기도로 도움을 받고 물질로 도움을 받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도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 부탁을 해야 되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면 마음의 상태를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죠.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탁조차도 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서 십광야와 마온 광야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십이라는 지역 그리고 마온이라는 지역의 공통점은 광야였다는 겁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는 고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의 인생이 바로 고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진이 빠지는 광야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광야라 할지라도 언제 사울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려한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울이 직접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다윗의 마음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망가는 것과 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십광야의 한 숲풀 사이에 숨게 됩니다. 이 숲풀이라는 것은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서 몸을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죠. 그만큼 지금 다윗은 도망갈 시간적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사울이 바짝 추격한 상태였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은 숲풀에 몸을 숨기는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이렇게 도망 중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한 번에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바쁜 상황이지만 왕궁에 있던 요나단과는 계속해서 소식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이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요나단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십광야 숲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윗의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지역, 그리고 숲풀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긴박함까지 미루어 볼 때 다윗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숲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다윗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 됐습니다. 단순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보고 싶다는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다윗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불안해하고 있던 다윗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만남이지만 다윗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죠. 특별히 만약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숲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바짝 추격하게 되면서 간신히 피하게 되는 긴박한 상황까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었고, 이렇게 되면 다윗은 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나단의 역할이 없었다면 다윗은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초조해졌겠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있기 직전에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제 금방 잡힐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을 때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사울은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겠죠. 28절 읽어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다윗 뒤쫓기를 그쳤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윗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국가적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눈앞에 다윗을 두고 다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다 잡은 다윗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침공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 야속하게도 타이밍이 그렇게 됐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우연이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잡힐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울이 되돌아가게 됐던 것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마저도 사용하셔서 다윗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던 그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거죠. 이제 잡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오늘의 사건은 십광야 숲풀 속에서 이루어졌던 다윗과 요나단의 짧은 만남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이루어진 만남은 다윗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시 돌아간 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비록 상황은 점점 악화돼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회복됐을 때 이제 끝났다라는 절망 속에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도 저희들을 힘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이 분산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다시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역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함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